어디에서든 가운데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잠잠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전체를 망가뜨리는 뇌관으로 작동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42강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중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를 의미하지요. 이 가운데 중자는 입구자와 뚫을 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입의 기능 중에서도 먹는 기능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뚫을 꼰자는 뚫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는 사람의 입이 가운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의 중심은 입의 활동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뭔가? 입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생활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운데 중자는 사람의 입이 가운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의 중심은 입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입의 활동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세상에 알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중심이라 할 때 가운데 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가운데 중자에 또 하나의 부서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가운데 중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충성충자입니다. 충성충자는 충성을 의미하고 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 것이죠. 이 충성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입니다.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심자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충자는 마음의 가운데에 충성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양심의 발로여서 충성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국가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개인의 이기적인 것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마음들 중에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가? 충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다만 국가에 충성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성실된 마음이 충성인 것이죠. 충성 충자는 마음의 가운데에 충성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 충자는 마음은 양심의 발로인 것인데 충성이 그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면의 불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의 불중은 얼굴에 소가죽을 발랐다는 뜻이죠. 뻔뻔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나 충심이라 할 때 충성 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버금 중자입니다. 버금 중자는 버금을 의미하지요. 둘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버금이라는 것은 으뜸의 바로 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금 중자는 사람인변의 가운데 중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입니다.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금 중자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버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부 높은 자리에 첫째가 있는 것이고 가운데 사람이 복음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여해 있으면 이 중에 가장 높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 상석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 중자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부에 있는 사람이 첫째인 것이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백중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중지세는 첫째와 둘째 사이의 기세란 뜻이죠.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나 중양이라 할 때 버금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화할중자입니다. 화할중자는 화하다는 것이죠. 화하다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할충자는 물수변의 가운데 중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고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할충자는 흐르는 물의 가운데는 화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의 중심은 서로 화합하도록 뜻이 잘 맞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 물 전체에 중심이 되는 게 어디냐? 가운데인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물이 서로를 화합시키고 서로의 뜻을 맞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다녀도 가운데로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물이 가장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할 충자는 흐르는 물의 가운데는 화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의 중심은 서로 화하도록 뜻이 잘 맞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충화지기란 말이 있습니다. 충화지기는 화합의 기운이란 뜻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된 기운을 충화지기라 합니다. 그리고 대충이나 상충이라 할 때 화할 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속마음 충자입니다. 속마음 충자는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속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실제의 마음입니다. 이 속마음 충자는 옷 의자와 가운데 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옷 의자는 옷을 말합니다. 옷 중에서도 애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충자는 가운데지요.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 충자는 옷의 가운데에 속마음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옷 안에 감춰져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애복을 입은 자리에서는 속마음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속마음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애복을 입은 공적인 자리에서 속마음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집단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속마음 충자는 옷의 가운데에 속마음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은 자리에서는 속마음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절충안이라는 게 있죠. 절충안은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절충해서 내는 해결 방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충이나 성충이라 할 때도 속마음 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자루낭자입니다. 자루낭자는 자루를 의미하고 주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자루낭자는 속마음 충자와 덮을 멱자와 우물정자와 부르짖을 횡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속마음 충자는 속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덮을 멱자는 덮다는 의미가 있고 우물정자는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횡자는 입구자가 두 번 있는 모양이죠. 부르짖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낭자는 덮인 우물에서 부르짖는 속마음 같은 게 자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루 속에 잡혀 있다는 그런 상황 안에서 자루 속은 깊은 우물처럼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큰 자루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양을 설명하는 자가 자루낭자입니다. 마치 이 자루 속은 깊은 우물처럼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우물에 뚜껑이 덮여 있어서 그 안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길 가는 행인들이 그 안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자루 속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주 암담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루낭자는 덮인 우물에서 부르짖는 속마음 같은 게 자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루 속은 깊은 우물처럼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탐낭취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낭취물은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꺼낸다는 뜻이죠. 아주 쉬운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란 그런 뜻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배낭이나 반낭이라 할 때 자루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42강으로서 가운데 중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